지금 이 주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위대한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위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위대하지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런 주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절기를, 이번 주간을 우리는 또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또 지키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고난받은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날씨도 침침한데 얼굴도 좀 침침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가면서 참 우리 믿음이 바르게 복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참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이 고난주간을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느냐? 아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우리가 그 죄에서, 그 멸망, 그 사망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저주인 그 지옥 형벌에서, 아니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아멘. 그야말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영적으로 보면 그 죄에서, 그 사망 가운데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 출애굽을 비유해서 얼마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큰 백성이 손에 손을 잡고 소고를 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거든요. 그들에는 광야예요. 그렇지만 그 바로왕의 손에서,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이 해방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린 지지난 주간에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어찌합니까? 거지 생활을 했잖아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거지 생활을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건 단순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야말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 묶임에서, 그 저주 아래서, 그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갔던 그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전병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잘되고 못된 부분이 있어요. 배우고 못 배운 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완전히 구속의恩宠이거든요.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진 만큼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되어진 만큼은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멘. 그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부분 아닙니까?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그 삶에 묶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에, 높고 낮음에, 배우고 못 배움에 여기에 묶여 상처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가난한 게 아니고 못 배운 게 아니고, 세상에서 좀 잘 되지 못한 게 너무 아니고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키가 작은 게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뚱뚱한 것도 아니고 홀쭉이도 아니고,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전부요 그 나타나고 되어진 현상 속에서 자로 우리쳐지고 울렸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되는 삶을 과거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가 맞지요. 아멘. 우리의 그 실상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었거든요.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되어져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삶으로 인하여서 좌우로 주지 아니하고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이게 행복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 아니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데, 진리가 내 안에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 이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축복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늘상 얘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저씨도 아니고 작은아빠도 아니고 아버지라고요. 이게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또 얘기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 잘 만났죠. 근데 우리 얼굴은 신랑 못 만난 것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신랑만 보여요. 세상의 자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의 다 속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이 복음이 그대로, 이게 정말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신화도 아닌 그대로 실상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이것이 내 안에 그대로 실제로 믿어진 만큼은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다니까. 감사가 있다니까. 순간순간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는 이런 삶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상처도 당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들으면서 또 체험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꾸 회복되잖아요. 이야,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육신의 삶을 묶여 살았구나. 또 내가 상처 속에 있구나. 이것이 말씀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있구나.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내 인생이 여기 묶여서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또 현실이거든. 강단에서 말하는 그냥 설교고 뭐 그냥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은 설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60년 이상 살았어요. 알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맞춰서 살아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면은요, 안 되는 것처럼요, 혼돈 속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뭐가 긴가민가해요. 저 말이 정말 사실인가? 예, 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조금씩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맨날 보면 처음 만날 때 그때 그 모습이야.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제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앉아있는데. 처음 볼 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어쩌면 더 예뻐져 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속사람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은 늙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연애를 잘 지속하는 가운데 잘 지속한다는 그 말도요.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은혜를 지속하면 돼요. 교회 잘 나오시고 그야말로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게 뭐냐 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사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게 이제 발견되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이거는 정말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이런 것이 자꾸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발견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알고 보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 이런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정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도 그 결과도 되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과정이 예수님이 가장 고난을 당하는 이런 주간이기도 해요. 참 예수님을 죽이는데 뭐 지금처럼 총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칼이나 창으로 그냥 팍 죽이든지 그 당시도 있듯이 목을 달아 죽이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인 거죠. 가장 수치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가장 부끄러운 일들이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당할 수 없는 수모, 고통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 매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의상 밑에 가려진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십자가에 죽으면 완전히 벌거벗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거기 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제 듣던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못을 우리가 보통 여기다 박는 줄 알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도 박지만 여기를 박는데 여기다. 요 뼈 사이에다가 그래야 안 떨어지기 때문에 박는데. 그 매달려 있을 때에 숨 쉬고 있을 때요. 숨을 쉴 때마다요. 온 뼈가 다 녹아져 내리는 듯한 그게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그게 우리가 관계없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민자 해결하시겠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하였는데 영원한 형벌인데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성경 말씀이, 여기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23장 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나옵니다.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기 무리 속에는 그 무리를 주도한 대제사장 세계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제 무리들이 고발하여 빌라도 앞에 왔잖아요. 왔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재판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재판의 결과는 사형언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재판하는 과정부터 좀 보자고요. 빌라도 총독이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권은 로마에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 빌라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대로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세운 겁니다. 이게 빌라도의 법정이죠, 이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당연히 그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건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살피겠죠.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23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죽일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이 몇 번이나 얘기했죠?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죄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죄가 없으니 그냥 많이 소요를 일으켰으니 때려서 그냥 놔주겠다고 얘기한다고. 때리긴 왜 때려? 때리지도 말아야지. 죄가 없으냐.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놔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3번씩이나 죄가 없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막 부단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전례대로 6월절에는 그 죽일 때에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 옆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인 바라바라는 그 강도 살인자, 이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 그렇게 놓아주려고 많이 애썼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나면 그 책임이 저한테 올 게 뻔하잖아요. 뻔히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린다고. 이 빌라도 총독이.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자기 부인이,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이 예수님이 옳은 사람,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압력을 넣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신문해봐도 죄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죠? 부하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랬더니 물을 떠오르나 그러고서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손 씻는다 그러잖아요. 죄에서 끝난 그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쨌든 죄가 없는 줄 알고 사형원도를 내렸으니까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 나쁜 놈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도신경 신학공부 했잖아요.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이 빌라도 나쁜 놈 빌라도 지옥에 가시면서도 귀가 가를 거다 진짜로. 손을 쓰셨다가 책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재판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재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빌라도 법정에 서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 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알듯이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형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를 반역했을 때 가장 큰 죄를 지어서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어린 양,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인류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훌륭한 점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오늘 이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아 주의 신부가 된 것,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사실을 정말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행복 중에 행복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복 있는 인생들입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나그네 인생인데 말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런 믿음 속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어 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교에 은혜 받으면서 아멘 하며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의 눈을 좀 고정시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줄 아세요? 고발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글쎄 그들의 기준을 볼 때 미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백성을 미혹한 자였습니까? 백성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죠.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죠.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미혹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라 그랬어요. 세금 바치는 금하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려 했습니까? 바치지 말래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시험하는 우리들에게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언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시키는지 몰라요.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가이사의 복종해야 되고요. 그 정치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하기는 뭐지요? 그게 지금 가이사 황제에도 반기를 드는 것이 역적이죠.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요.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고발해서 로마로 하여금 그걸 죽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칭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로마의 표에서 로마 황제가 보면 이거는 완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신.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란, 우리 주라는 구세주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니? 왕! 분명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맞지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 맞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왕이다, 주다 이렇게 되면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거예요. 이걸 이 무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간교하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묶어가지고 반역자로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여긴 누구 하는 일이에요? 여기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일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잘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이 무리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리 속에 내가 거기 있을 수가 있다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무리라는 걸 얘기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 말씀을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대답을 했다고요? 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죠.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세례 요한 같은 부분이 있고 엘리야 같은 부분이 있고 에레미야 같은 부분이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일을 했었으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이 있어서 다 얘기는 못하는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르면서도요, 전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요, 자기 생각 속에서 들어요. 자기 유익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좋은 쪽으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전부 내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만 들으려고 한다니까. 잘 보면 여기에 안 맞으면
어렵도다 이러고 혼돈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무리들은 원래 예수님 따라 다녔던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상식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죄를 담당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바로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고해한 속에서 알았고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를 잘 모르면 이 군중 속에 묻혀 들어갈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맞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거기에 휩쓸려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았고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 속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무리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무리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이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지만 그 속에 다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3,000명, 4,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요. 이 군중 심리 속에, 무리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나서지 못하고요. 그게 휘말려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고요. 나는 그 교회 속에서 봤거든요. 모든 교단들 속에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에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바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 구약서부터 쭉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그 말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알아간다는 의미를 알죠. 지식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정말 체험하면서 발견하면서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안 되는 만큼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뭔가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고 이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부 예배하고 마치면, 일부 예배 시간하고 말씀 마치자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따 오후 시간에 그야말로 중요한 말씀이 또 남아져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 이 고난장을 떼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시고 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0장